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스겔 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고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읽어드린 에스겔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제목으로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참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참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네, 올림픽이나 최근에 중국의 항저우에서 끝난 아시안게임 같은 큰 스포츠 행사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참가해서 거두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아시안게임을 지켜볼 때에도 저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어쨌든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겠다. 동메달도 감사한데 이왕이면 결승에 진출해서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 분명히 은메달을 따면 동메달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건데 왠지 그렇게 아쉽고 그렇죠. 경쟁에서 이기고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메달 수를 집계하고 종합 순위를 매기고 그렇게 성적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친 선수에게는 국가적인 영웅으로 떠받들어주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2020년 기준으로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 국가의 수는 206개국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을 다 합쳐서 그 단 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한 국가의 수가 78개국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전체 회원국의 35%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가 메달을 단 한 개도 따지 못했으면서도 올림픽 때가 되면 한 명의 선수라도 참여시킨다라는 거예요. 왜요?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의 원래 정신, 국제적인 친목과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과 상관없이 한 명의 선수라도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파견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본질적인 정신과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어떤 종목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생각, 참여하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말은 결과나 성과가 사람들의 시선을 훨씬 더 많이 사로잡고 참가하는 선수들한테도 크게 동기부여가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메달을 전혀 딸 가능성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협회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인기 종목이나 메달을 따기에 충분한 종목들에게 편중된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잘 드러나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국가대표라는 2009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로 스키, 점프 종목의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스토리를 엮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배경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유치했죠. 근데 그것이 상당히 늦게 유치가 된 거예요. 그 전부터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한 번도 형성한 적이 없고 만든 적이 없는 비인기 스포츠였던 스키 점프 종목의 국가대표를 어떻게든 만든 이유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한국이 비인기 스포츠라고 해도
국가가 관심을 갖고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만한 국가가 되겠구나라고 쇼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스키 점프 국가대표를 선발해서 훈련을 시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치에 실패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원이 딱 끊깁니다. 그래도 준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꾸역꾸역 갑니다. 이 팀이. 가서 좋은 성적까지는 아닌데 대단히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죠. 그 이야기를 엮은 영화입니다.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이때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스키 점프는 그래도 국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대학생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유니버시아드 경기라든지 그리고 올림픽에서 입상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 비인기 스포츠나 희귀한 종목의 선수가 돼가지고 끝까지 선수 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왜겠어요? 결과나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협회나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지 않으니까 올림픽이나 세계대회 같은 큰 이벤트에 참가를 하는데 의미를 두고 싶어도 비용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참여함으로써 침묵과 평화를 증진시키는 올림픽 정신에 집중하거나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스포츠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지속하기 어렵죠.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구원 받을 만한 가능성이 점점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기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훈련을 지속하는데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몸만 피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생기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말씀 묵상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대체로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지금 한 2명 정도는 꾸준히 저하고 묵상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 하다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시도했던 친구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던져주고 싶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엄청 찔리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뭔가 영적인 훈련이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안 될 때 하나님은 계신가라는 극단적인 질문까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안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건가?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자, 그런데요.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지속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실 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 습관적으로 죄를 지속하게 돼요. 처음에 말했던 것과 정반대의 예가 아닙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과는 반대로 신기하게 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또는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을 때 죄를 지속해서 짓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라는 것이 그것을 범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쾌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속하는 걸 테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면으로 볼 때 그러나 죄를 지어도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시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 생각을 강화하게 되더라. 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잠잠하신 것 같을 때 기도하는 이들은 답답해서 낙심도 되고 기도를 멈출까 말까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죄를 짓는 이들은 되려 고민하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서론이 좀 길기는 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로 한 에스겔 선지자가 맞닿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그랬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전해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땠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잠잠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이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말해라가 아니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저는 이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라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라. 무슨 말인가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 민족이 자신들 안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뜻인가요? 그보다는 선지자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당신의 말을 전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인데, 그 말을 이렇게 바꿔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결코 그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잠잠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라, 이런 뜻이에요. 오죽하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들이 니네 안에 있음을 알려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올 거다라는 것을 니네가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자, 여기에서 이 일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여러 가지 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이러한 죄들을 행하면서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구나, 오해했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라고 시편 50편에 기록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범하는 죄와 악들에 대해서 결코 잠잠하지 않으시겠다, 드러내고 책망하겠다라고 말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습성은, 그런 태도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주는 성령이 없구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장치나 존재가 없구나, 괜찮네, 이렇게 살면서 심판을 향해서 열심히 100m 달리기를 하도록 전력으로 질주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거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제부터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안타깝게도 그 방법은 심판과 책망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과 책망에 관한 메시지, 그것을 들려주겠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선지자가 우리들 중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떨 것 같아요? 불편하겠죠. 신경 쓰이겠죠. 양심에 찔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여기게 되고 조금 더 민감하게 찔림을 받게 되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인 이유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안 찔리는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찔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 전체 중에서 2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살펴보는 방법은 이게 2장이 10절까지밖에 없거든요. 그 각 구절 단위로 핵심 문장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1절에 핵심 문장이 있는데요. 내 발로 서라 라는 문장입니다. 너의 발로 서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은 조금 더 긴 문장으로 적어놨죠. Stand on your feet that I may speak with you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시도록 너는 네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에스겔이 지금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누워 있다는 게 아니고 엎드려 있다는 거죠. 2장의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1장의 마지막 구절이 그가 왜 엎드려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마지막 구절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그것을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행동은 엎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죽을 줄 알고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내가 말할 테니 너는 이제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면 회중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감리교나 어떤 교단과 교회는 그렇게 해요. 지금도. 지금 로컬 처치들 중에서 감리교단, 웨슬리안 처치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요. 왜요? 에스겔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테니 너는 네 발로 서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두 발로 서서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죄송스럽고 죄 때문에 고개를 못 들어도 다소 뻔뻔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두 발로 서서 그분에게 시선을 두지 않겠죠. 니네들 중에 선지자가 있어 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지자가 뭐라고 짓거려도 그쪽을 향해서 귀를 열지 않는 거예요. 이게 1절의 핵심 문장이었다면 2절의 핵심 문장은 그 영이 내게 임하사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 스피릿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그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직관적이죠. 그 영이 나에게 들어왔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The Spirit entered me.
그 영이 나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나를 두 발로 서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정확하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깨닫는 것이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진리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이유 어떤 것보다도 능력과 권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니까. 다음은 3절부터 8절인데요. 여러 구절이니까 핵심 문장들도 여러 개겠죠. 3절부터 8절의 핵심 문장들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백성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을 듣고 네 입을 벌리고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하는 이 4문장이 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라는 문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일어났으니까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신이 에스겔을 보내서 나의 말을 듣게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배반한 자, 저항하는 자, 반란을 꿈꾸는 자, 이런 뜻이겠죠. 리벨리어스니까.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내가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었을 때 애굽에서부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돼서 그들을 불러낸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관계성 있는 표현 대신에 패역한 백성, 배반자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타락했다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에스겔 당시까지 이르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을 가짜가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이 굳은 마음, 마음이 굳은 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그걸 먼저 살펴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거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에스겔의 전체 주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대단히 중요한 핵심 문장인데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나는 니네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의 말씀과는 다르게 패역한 백성이며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뒤에 가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영을 그들 안에 두셔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이랑 연결돼서
신약의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표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썼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네 안에 두어서 돌판에도 새겨봤고 니네가 막 필사해가지고 무슨 나무 껍질에도 적어보고 했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니네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줄게 라고 약속하시거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확정되고 성취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된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또 하나님의 영이 올 수 없다라는 점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영적인 죽음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게 된 우리, 그러니까 부활하게 된 우리말로 하면 거듭나게 된 우리, 한자로 말하면 중생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indwelling the Holy Spirit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한 받은 다음부터.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쉽게도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곧 유대 민족은 아직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고 뻔뻔해서 패역한 백성인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선지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말하는 에스겔이 뭔가를 말해도 그들은 주목하여 알아듣는다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읽어보고 설명도 해드렸듯이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에스겔의 입장이 되어 보실까요? 에스겔로서는 사실 하나만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은 하나마나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과나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참가의 의의를 두고 계속해야 되는 것과 유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집에 가셔서 에스겔 2장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갈 가운데 네가 거주하게 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전함으로 인해 에스겔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가시와 찔레, 정갈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하는 거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혹시라도 위협하며 죽이고자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도 에스겔 너도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아라. 지금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말씀을 맡겼는데 너도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하셔야 해요. 이 말은 어쩌면 에스겔 이전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해놓고 전해야 되는 회중들과 타협해서 패역한 족속의 길로 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상당히 아픈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입을 벌리고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입을 벌리고 먹어라. 뭐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고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소화시키고 그것도 여러 번 곱씹어서 마치 되새김질하는 동물들 있죠. 소나 양들이 위가 4개 이상 돼가지고 넘겼다가 다시 뱉어서 곱씹고 넘겼다 다시 뱉어서 곱씹는 과정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킨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소연자매가 찬양 인도할 때 나의 마음에 묵상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시편 19편 가사를 가지고 노래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요 의미예요. 되새김질하다, 반복해서 곱씹다. 소나 양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4번 반복해서 곱씹고 되새기고 곱씹고 되새기고 그게 묵상이에요. 이 말은 성경을 그냥 한 번 읽고 2번 읽고 통독하는 게 아니고 작은 단위로 쪼개서 계속해서 곱씹고 암송에 가깝게 계속 입에서 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 번 반추하고 곱씹고 되새김질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의 핵심 문장을 보겠는데요. 그것은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손을 에스겔을 향하여 뻗으셨는데 거기에 두루마리 책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 애가, 슬픔의 노래, 애곡, 슬퍼하고 곡하는 거죠. 재앙,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는 두루마리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징계와 심판이 있을 때니 결국 슬픔의 노래요, 탄식과 부르짖음과 재앙이 그 글씨만큼이나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를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 2장을 핵심 문장 몇 가지로 요약해 본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임을 파하고 집에 가셔서 에스겔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순종과 관련해서 이 2장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원칙과 규칙으로 삼아야 될 것인지 살펴보고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에스겔의 순종은 이스라엘 자손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안 들을 가능성이 높죠?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들, 얼굴은 뻔뻔, 마음은 굳어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구나 선지자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 없든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계속 죄를 쌓아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말 하나 많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메달을 따지 못해도 좋은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참가의 의미를 두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선수들처럼 어쩌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 왜요? 결과는 순종의 영역이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요. 우리가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 예배를 하면서 계속해서 종종 말씀드렸듯이 순종은 어떤 일의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일, 하나님이 명하신 일의 시작과 과정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다. 일단 시작하고 그 과정을 지속하는 것까지가 순종이지 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순종하는 자의 몫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으나 듣지 않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걸 해야 한다. 심지어 그 결과가 가시와 찔레와 정갈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일지라도 그들이 위협하고 죽이고자 한다 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두려움과 어려움, 고난과 찔레, 가시, 전갈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순종이다. 시선을 다른 것에 두는 순간 순종은 멈추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사람들의 위협하는 말에 관심을 두거나 마음을 쓰게 되면, 마음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수행할 만한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순종을 멈추게 될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에스겔 2장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순종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선을 주님께 두셔야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의심의 마음이 솟아난다고 해도,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계속해서 출전하고 또 출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회에, 기도의 국제 대회에. 그렇게 참가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과 유사하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포기하지 않고 순종을 지속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거두게 될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 아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편지 속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